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봉독을 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 나와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시며 치료하여 주시며 생명이 풍성하게 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삶과 모든 삶의 환경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영적인 복과 재물의 복과 평안의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에 은혜와 능력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6절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바로 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제자들에게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이름은 뭐뭐다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또 때로는 나중에 믿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때 내 아버지의 이름은 이것이다 이렇게 나타내었다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하는 것,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었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과 삶과 사역과 그 모든 능력과 권능과 복음 전함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증언하였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서 끝부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이런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지칭하여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아버지라고 부른 예수님, 바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러면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부를 때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때로는 그냥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지칭하여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내 아버지, 이렇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이제 우리가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실 때 바로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었구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그들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에게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요,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주관하시는 분이요, 장차 영원한 내세를 주관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된 것,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확실하게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표현에는 굉장히 친근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요. 아주 친밀합니다. 친밀해요. 그래서 그 친밀성을 드러내주는 호칭이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 이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해다가 아빠. 그때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떻던가요? 아버지의 마음이 굉장히 감격스럽고 감동을 해요.
우리 아이가 오늘 나를 처음 불렀구나. 아이들이 먼저 엄마를 되게 부르게 되죠. 왜? 엄마 품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엄마를 먼저 부르고 나중에 아빠는 좀 뒤늦게 부르고, 그래서 엄마를 자꾸 부르고 아빠들이 이제 정말로 아이가 아빠 이름을 뒤늦게 부를 때 아빠는 마음이 그때 약간 초조해져요. 그러나 어느 날 이 자식이 아빠 이렇게 부르면 이 아버지의 마음이 환해지고 모든 걱정과 근심과 시름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자녀로 인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요, 친근한 이름, 사랑하는 이름, 공경하는 이름, 존경하는 이름, 경외하는 이름, 바로 그 아버지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그 아버지의 이름, 내가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 예수님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었다. 제자들에게 전해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제자들, 그 사람들, 제자들은 그 말씀들을 받아들였다. 말씀을 영접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받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이 전해준 그 말씀을 받는 것,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영접하는 것, 그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냐?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께서 바로 정말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영접하고 받아들였을 때 제자들은 우리가 따라다니는 이 예수님,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분명히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분을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보내신 분이요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이것을 실제로 분명히 이 제자들은 알았고 또 그것을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그것을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아버지로부터 그 받은 말씀들을 저에게 주신 그 제자들에게 전해주었고 그들은 그 말씀을 받으면서 깨닫기를 제가 아버지로부터 나왔고 아버지가 저를 보내주었다고 하는 것, 이걸 확실하게 믿고 있고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 기도 내용에서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것이 일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여러분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짝을 이루면서 우리가 아는 그 내용을 우리는 믿고 있고 또 믿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6장 6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또 알았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 주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준 그 말씀은 바로 영원한 말씀이시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시요 그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주님이 살아계신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또 알았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정말로 다른 데에서도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성경의 다른 내용들을 몰라도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죄를 속해주신 구세주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또 알고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제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여기에 비옵는다고 하는 것 이건 빈다고 하는 이 말은 간구한다는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 이 그들은 내게 주신 자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자들인데 그들은 본래 누구냐? 아버지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 제자들 불렀는데 이 제자들을 누구에게 기록시키고 있느냐?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아버지의 것이라고 아버지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기속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가 그 공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이 세상에서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그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오늘 우리가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야말로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내게 주신 자들 바로 아버지의 것인데 바로 그 사람들 바로 예수님은 내게 주신 자들 그 아버지의 사람들이다. 아버지의 사람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은 바로 아버지의 사람들이요 아버지에게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자들 그리고 우리 속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이 계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 말씀은 제가 우리말 성경보다도 새 성경이라고 하는 히라보 표준 원문에서 번역한 새 성경이라고 하는 그 구절을 좀 읽겠습니다. 우리말 성경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사본 그 번역판에 이렇게 할 때 우리 우리말도 히라보 쪽을 이렇게 참조하긴 했는데 그 사본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 단어가 하나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11절 이걸 한번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세상에 있지 않으나 이 사람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시어서 그들이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이제 저는 세상에 있지 않으나 이제 이 사람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이 세상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소서. 제가 잠시 후면 이제는 얼마 후면은 십자가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갈 터인데 그러면 제가 육신으로는 그들과 함께 없는 그동안에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께서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본문에서는 성부, 성자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합해서 볼 땐 성령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정말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하나가 된다, 단합하고 일치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땐 예수님이 언제나 그들을 인도하고 함께 있어서 단합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하늘로 올라가시면 그러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제자들이 단합이라고 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일치가 되는 것, 이러한 것이 흐트러지면서 각기 개인 이렇게 해서 서로 반복하고 서로 멸시하면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은 그거를 염려하면서 제가 아버지에게 갈 터인데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지켜주소서. 그들을 보호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정말 우리처럼 하나가 되도록 우리처럼 단합과 일치하는 것 여기서 떠나지 않고 늘 단합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것을 놓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개인의 신앙생활도 중요해요.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우리 개인들에게 부여된 책임이 뭐냐? 공동체성이라. 공동체의 정신, 공동체의 마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연합하고 단합하고 일치가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걸 성령의 하나 되심 속에서 이루라고 끊임없이 서신서에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도 거기에 파생된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찌드게노, 여호와 라 계속해서 파생된 이름도 많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성경에 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엘로힘, 엘샤다이 뭐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인도해내야 될, 하나님이 가라고 해가 호렙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다음에 이제 그를 바로에게 가라고 합니다. 모세가 내가 그들에게 가서 이제 정말로 애굽에 가서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볼 텐데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제가 그들에게 갔을 때 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라고 소개하겠습니까? 소개해야 합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고 말을 하라.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모세가 이름을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에서 에의의 아쉐르 에의의 이 말씀을 번역을 할 때 나는 곧 나다. 영어 성경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보면 내가 있을 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내가 있을 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무수부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 어디든지 계시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모든 걸 감찰하시고 모든 걸 지휘하시고 모든 걸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것이 거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나는 없는 곳이 없다. 내가 있을 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바로 나는 곧 나이다. 이걸 우리말 성경에서 그 다음에 70인역에서 구약 성경을 70인의 장로들이 번역할 때 바로 거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풍랑이는 바다 그곳에 올 때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는 뭐뭐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형용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우리에게 확장시키면서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누구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야. 하나님은 나다. 왜? 그분은 절대자라는 거예요. 절대자. 비교할 자가 없다. 정말로 이 하나님과 견줄 만한 자가 없다. 절대자. 나다. 이거면 다 끝나는 겁니다. 왜?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통할하시고 그리고 저 영원한 내세를 주관하고 있고 모든 걸 주관하는 바로 나다. 권세자라는 거예요.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여기에 이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이름은 나중에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내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아직 알리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내 이름을 여호와,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과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 말씀은 바로 이렇게 서로 통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서로 통하고 있어. 그래서 여호와라고 할 때 그 히브리어 자음 니자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서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누구냐? 나다. 있는 분이다. 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계시다.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나는 계신 분이다. 있는 분이다. 바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과 여기 있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이 서로 아주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정말로 하나님,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대표적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름들이 많이 거기에서 갈라져 나와가지고 파생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풍성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말로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여호와, 이 말씀을 나중에 이제 구약의 사람들은 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부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그 하나님 그 이름을 그들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르지 않고 그 부분을 어떻게 바꿔서 불렀냐? 아도나이. 히브리어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주님.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이걸 여호와, 지호와 이렇게 직접 번역을 하지 않고 대부분 Lord, 주님, 이 말로 대치시켜서 여호와,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 이렇게 다 번역을 해서 넣는데 그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주님, Lord, 이 여호와라는 말을 대치해서 안 넣고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주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대치해서 번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세기 이후에 성경이 이제 인쇄술이 나오면서 성경 번역이 막 물밀듯이 이제 이렇게 전파될 때, 그때 초기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등장시켰는데 그 이후로 지금은 주로 여호와의 이름보다 지금은 주로 주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주님, 아니면 엘로힘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주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도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은 많이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여러분이 개인 기도할 때 여호와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어쩌다가 이렇게 보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공중 기도에서 부르는 경우 있지만 물론 그 잘못된 건 아닙니다. 불러도 돼요. 얼마든지 불러도 돼요. 그러나 그 이름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그 이름을 주님이라고 바꿔서 주님 이 이름을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라는 친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해당되고 예수님에게도 해당돼요.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 정말 오늘 이 이름 그 이름으로, 그래서 그 이름으로 정말 아버지의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저는 그들을 간수하였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단합하고 일치되게 하시고, 제가 떠나도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일치되게 하옵소서. 그걸 놓고 기도한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간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멸망의 자손 외에는 그중 아무도 멸망되지 않았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요 12절도 제가 우리말 성경 이것보다 새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간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멸망의 자손 외에는 그중 아무도 멸망되지 않았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지켰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으로 그들을 지켰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들, 이 제자들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그들을 간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멸망의 자식, 멸망의 자손이 있는데 멸망의 자손이 누구냐? 이 멸망의 자식이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것. 가룟 유다, 예수님 배반한 자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는 멸망의 자식이다. 멸망의 자손이다. 그 멸망의 자손 외에는 그중 아무도 멸망되지 않았으니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멸망되지 않았다. 지켰다. 보호해 주었다. 그런데 그럼 왜 가룟 유다는 멸망의 자식이냐? 성경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성경이 응해지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시편 41편 9절에 말씀을 응해지게 한 것인데 시편 41절 9절에 보면은 41편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예수님이 얼마 전에 제자들을 가리켜 이제는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켜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 친구와 아주 친밀한 교제, 식탁을 나누면서 교제를 하였는데 그게 뭐냐?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바로 예수님께서 언제나 그 만찬을 하실 때 그때 바로 떡을 띄워서 같이 제자들과 함께 나눠 먹었어요.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에서 그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내가 친구라고 칭한 그 제자, 그가 나를 대적해서 나의 발길질을 하려고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발길질을 하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할 것, 그 말씀이 응해지는 것이다. 그 말씀이 응해지는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예정을 해놔가지고 너라고 하는 사람은 나를 팔 사람이다. 애당초 처음부터 그렇게 딱 정해놨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가룟 유다가 스스로 취한 일입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가 스스로 행동하고 결정을 하고 스스로 마음을 먹었지, 예수님의 가룟 유다 자체를 갖다가 미리부터 부르기 전부터 정지해놓고 너는 그 운명으로 그렇게 팔자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넓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전지하심은 넓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친구라고 했던 그 제자 가운데 하나가 발길질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할 것. 그 성경이 응해진다. 왜 그러면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느냐?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분, 실제 믿을 만한 분이요, 실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시여 메시아가 확실하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을 해놓았고 그 말씀이 은혜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 여러분에게 의지가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 먹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할 건지 안 할 건지, 저기에 갈 건지 말 건지. 요 얼마 전에 설악산에서 그 경치 좋은 데서 풍광이 좋고 너무나 아름답다고 설악산에서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있는데 가가지고 한 여성이 그곳에서 사진 찍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사진 찍도록 이렇게 해서 그곳에서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바위가 순간에 떨어지면서 굴러 떨어지면서 그 사람도 거기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바위가 그 사람을 깔고 눌러서 그 배 위에 있어가지고 그 바위를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구조대원들이 나중에 왔지만 결국 그 여성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람이 내가 그날 아침나절에 저 설악산에 갈 건가 말 건가, 그 사람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사진을 찍는 거, 내가 참 멋있다, 내가 찍어야지, 그건 그 사람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 의지, 이 자유의지를 내가 잘 선용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잘못 활용하면 이 세상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복권 하나 사가지고 행제했듯이 내가 오늘 복권 사야지 해가지고 복권 그냥 사봤는데 와 됐어요. 그 사람의 자유의지, 살 건가 안 살 건가, 자유의지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데 하나님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초월하지 않아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절대 초월하고, 그건 꺾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선악과 먹지 말라,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안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믿어라. 믿어야 사는 길이다. 네 의지로 안 믿을 수 있는 그 의지가 있고 믿을 수 있는 의지가 있는데 결정해서 믿어라.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절대 침해하거나 침입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유의지,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가룟유다가 자유의지를 잘못 먹었어요. 자유의지를 잘못 활용했어요. 그 결과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리고, 그리고 그 결과는 멸망의 자식이다. 예수님의 이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예수님, 그러니까 미리부터 딱 너는 네 운명이 너는 팔아야 돼 이렇게 정지해 놓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자유의지를 잘못 먹으면, 의지를 잘못 먹으면 마귀가 틈탈 수가 있구나. 가룟유다가 마귀가 틈탄다는 거 가룟유다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의지를 잘못 활용하고 마음을 잘못 먹으니까 마귀가 그 순간부터 가룟유다에게 침투해오고 거기서부터 마귀의 조종에 가룟유다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의지를 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건 사고 엄청나게 많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저걸 그냥 놔둘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모든 사건 사고의 배후에는 인간들이 작용하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거기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지,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활용해요.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깨어있고 조심하고, 성경에 예수님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숨겨라. 그러니까 착하기만 하다고 해서 제 일이 아니라 착한 사람들이 한 가지
어리석을 수가 있어요. 너무 단순하고 순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그래? 해가지고 그걸 확 믿어버리고 쉽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나도 따라가봐야지. 믿어봐야지. 그러면서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지 말고 때로는 지혜롭고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순결해서 착함도 있어야 되고 지혜로워서 분별력도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뉴스, 저는 어릴 때부터 뉴스를 많이 들었어요. 거의 뉴스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언제나 뉴스를 들으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뉴스에 접하면서 성장을 했는데 뉴스를 보고 들으면 이 세상 이치를 깨닫게 돼요. 이 세상에 거기에서 지혜를 터득하게 됩니다. 조심해야 할 걸 터득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있구나. 저런 경우에 저렇게 살고 있구나.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면 나는 살 때 어떻게 해야지?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이 세상의 뉴스를 통해서 보도될 때 우리가 그 뉴스가 부정적이다 해가지고 무조건 내가 안 듣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쉽게 나중에 그 비슷한 일이 나에게 닥칠 때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뉴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걸 잘 선용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를 터득하는데 상당히 도움됐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조심하는 것 이걸 우리에게 한편으로 일깨워주고 또 삶에 대처하는데 일깨워주는 그러한 면도 뉴스가 무조건 나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면도 있다는 것. 양면성이 다 있죠. 네, 오늘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러면서 정말로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라며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마귀가 있고 죄악이 있고 악이 있고 이렇다고 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빨리 이들을 데려가서 천국에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바라거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다. 그러면서 악에서 구원하시고 악에서 보존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이 있다는 것. 악한 자들이 있고 악한 자 원수 마귀뿐만이 아니라 악인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다윗도 그 왕이 되는 과정과 왕이 됐을 때 수없이 악한 자들이 그 주위에 맴돌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악한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전쟁도 일으키고 죽이기도 하고 이 세상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 지겹고 이 세상 악이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살 게 뭐야 빨리 천국 가야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늘로 데려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많고 사건 사고가 많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목숨이 있는 한 하나님 장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 바에는 이왕 잘 살게 하소서. 하나님 이왕 살 바에는 복 많이 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왕 살 바에는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러면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악이 있는 세상이지만 악한 자들 거기에 내가 빠지지 않고 물들지 않게 하시며 보호해 주셔서 그러면서 그걸 놓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그 다음에 끝절에 요한복음 17장 19절에 17절 19절 2절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함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룩해지다. 거룩해서 떠나지 말고 이걸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 대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랬는데 정말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공상에,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줘야 돼. 그 말씀이 나를 깨워줘야 돼.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또 기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자들은 또 감옥에 가까운데 감옥에 뭐 이렇게 정말로 깡패짓 하다가 사람 죽이다가 그러다가 강물짓 하다가 감옥 가서 그래고서 나왔는데 나온 지 3년도 안 돼가지고 목사가 돼. 그래가지고 나쁜 짓 하고 또 그런 게 막 뉴스에도 다.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사칭하면서 수없이 많은 종교의 지도자 행세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양들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해치는 무리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그들은 단언컨대 그들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자, 그들은 예수 이름을 안 믿는 자, 그들은 사기치는 자들이지, 그들은 기독교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가 직업적으로 이 길을 하면 적당히 사기치면서 속이면서 사람들 얼마든지 휘어잡으면서 자기가 직업적으로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이걸 택하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 조심하라.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속지 마라. 정말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그 속지 마라.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러한 말씀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매스미디어가 발달해서 옛날에는 그러한 것이 소문이 아니었지만 요새는 그러한 것을 사람들이 다 올립니다. 여기저기 다 올려요. 다 드러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저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항상 이 세상의 악에 물들지 말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도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한마음 되게 하시고 정말로 거룩함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 그래서 나의 삶에 복되게 하시고 은총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능력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 일하시고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리스도의 큰 역사와 능력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하나님 있는 은혜로 주관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